저희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에 있는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 10절에서 21절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땅의 기도와 하늘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하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21일간 기도를 드렸고 하늘로부터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는 과정들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이 땅에서 기도를 하고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는 과정은 비단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늘 주님께 많은 것들을 아뢰고 응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2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그것을 드리기로 결심을 한 그 순간, 그 첫날부터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그 첫날 바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에서 출발을 하였는데 13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그 내려오는 중간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바사 왕국은 페르시아 왕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인간의 나라인 그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천사를 잡아둘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저희들이 한번 새벽 예배 때 나눈 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바벨론이 세상을 상징하는, 세상의 권세들을 상징하는 용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패망한 지 아주 오래인 그 바벨론이 요한계시록에서 여전히 그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도 그 세계상의 그 다니엘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이 바사국 페르시아를 바벨론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권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잡아갔던 바사국 또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과 같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들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하늘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그 푸른 하늘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이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의 모든 공간, 그 위에 있는 두 번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세상, 우주의 그 모든 하늘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우리들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세 번째 하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낙원 또는 또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그 세 번째 하늘로서 하늘을 그렇게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해서 이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는 저희들이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바로 이 3층 천에 갔다 왔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에 다녀온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 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하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하늘을 세 개의 계층으로 이해하는 개념에서 그 3층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들었던 어떤 한 말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한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는 사실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가난할 때였어요. 이런 고층 아파트는 정말 그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처럼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천국에 가면 최소한 3층으로 지어져 있는 이런 전원주택에 가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주변이 참 많이 잘 살던 때가 아니어서 그런지 제 뇌리에 그것이 더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유대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성경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상황은 3층 천, 즉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마자 그 응답이 떨어진 것이죠. 하늘에서 그 응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를 함으로써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전달되기까지 20하루 21일이 걸렸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그 기도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는 그 응답에는 그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둘째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결심을 하기만 해도 정말 응답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보면,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이르기를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곳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그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이 10장에서뿐만이 아니라 9장에서도 다니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살펴보진 않았지만 토요일 큐티의 본문인데요, 그 9장에서 기도를 할 때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70년의 기간,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이 찼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서 하나님, 우리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포로 기간이 다 찼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이 성취되는 기간이 됐습니다. 지금 그 언약을 실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백성들의 나라를 향한 이 회복의 약속들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곳에서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도 또한 지금 10장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22일을 그렇게 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이 9장에서의 기도도 그의 나이 80을 넘은 상황 속에서 지금 또 다른 이런 어떤 자신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행해왔던 관습입니다. 베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도요, 상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상을 당하면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근데 죄는 어때요? 검은색 죄를 막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러면 사람이 검게 더러워지잖아요. 지저분해지잖아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를 겉으로 형상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래서 단절됨으로써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하는 거죠. 나는 지금 상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 죄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바로 이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은 9장에서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기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개인의 인생을 보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자신이 그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죄를, 나의 죄로, 우리들 민족 전체의 죄를, 왜? 그들과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다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모두가 한 몸의 지체인 것처럼 하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으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끔찍한 죄악까지 저질렀던,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라의 어떤 성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이런 것들 나라 다 회파되고 바벨론 땅에 와서 70년 동안 살고 있는, 하나님에게 회초리를 맞으며 그들의 마음들을 다시금 세워야 하는 이런 징계를 받고 있는 민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다니엘은 이렇게 또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런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은 마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을 다뤘을 때도 잠깐 나누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80세가 넘은 상황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결국 그의 목숨을 걸고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기도를 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총리이기 때문에, 그 법을 같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집에 와서 사람들 다 보게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3번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를 정확하게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늘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잘 살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나의 삶이 유용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잘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은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유대 민족이라는 그 민족도 결국 자기의 민족이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고 존재해야만 하는 그 이유 자체가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꼭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광이 이 열방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저희들 또한 이런 다니엘의 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선포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심으로 그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를 통해 그의 나라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행함, 그리고 그것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은 더 큰 우선순위, 더 중요한 기도를 먼저 드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그토록 깨닫고자 했던 환상의 내용, 그 응답을 받음으로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 응답을 막상 받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후일에 당하게 될 그 일의 고난의 크기가 너무나 크니까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곧 내 얼굴이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 그 다음 16절에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환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이 환상의 내용은 분명히 현재 다니엘에게 직접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당할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훗날 믿음의 후손들이 당하게 될 그 환난과 핍박의 규모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그 내용으로 인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인자 같으니, 16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바로 즉 예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이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지금 이 말씀 이 앞부분에 나오지만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구약과 신약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 예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을 만지면서
강건케 해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보면 18절에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케 하여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랑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16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와 마치 좀 또 다른 하나의 존재인 것 같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본래 원문에서는 그 사랑 같은 분이 다시, 그러니까 또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다시 나를 만지며 내게 힘을 주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16절의 인자 같은 이가 18절의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와 동일 인물이신 바로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금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고 명령하셨고, 이어서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래는 놀라서 두렵고 힘이 완전히 다 빠져서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바로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과 어떤 권세자들이 나에게 힘을 줄 것 같고, 그것을 가지면 내가 금방 일어설 것이라고, 나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자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마지막 21절의 말씀도 보면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도,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사 우리들을 일으켜 주심도, 또 그리고 이 악한 세력들을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여 대적하시는 것도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백성으로서 다니엘과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 땅에서 구하심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로부터 더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다니엘과 같이 나의 유익과 내게 필요한 것들을 이방인들과 같이 언제나 그것들을 기도하며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됨으로 하루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고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가 바로 힘을 얻은 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뿐이심을, 그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도 그와 같은 역사를 흉내조차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당에 속한 장로님들, 부교역자들, 간사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또 중직자들, 이 모든 리더십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또 동시에 이 상황이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이런 때일수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써 저희들의 믿음이 이러한 시련 속에서 연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 환경과 여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한 분 한 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중보기도 대상자인 개인과 각 가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